교회를 처음 나가 예배 드린 적이 언제셨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난 언제 교회를 처음 갔지? 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네, 나십니다 하는 분들은 좀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인생 중에서 좀 살다가 한 분들이고, 조금 오래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된 분들은 생각이 안 나지요. 저는 안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을 것인 텐데 처음으로 교회 간 날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너무 어릴 때 가서 기억이 없어요. 주권사님은 나십니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처음 교회 갔을 때. 자, 여러분 혼자 가셨습니까? 누군가한테 권함을 받아서 가셨습니까? 그렇죠?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진표 성도님도 답은 부인한테 권함을 받았든지 누구한테 권함을 받았든지 해서 교회를 처음 가봤겠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맨 처음 교회를 갈 때 누군가의 인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인도한 사람이 부모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배나 후배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나 혹은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부모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소개를 받거나 이끌려서 처음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렇듯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거나 아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전하거나 권하는 것을 두 글자로 성경은 전도, 니혼고노 세쇼니와 생교라고 나옵니다. 생교라고. 똑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전한다 혹은 선포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했으니까 그 다음 거부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입니다. 뭐 하는 게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신앙생활 하자고 권하는 게 전하는 자도 세상 사람도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효과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구원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이 가진 지혜만 갖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금방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는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안 보이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바람에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영적인 생명,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육도 죽게 된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먼저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고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 감각과 생명이 없는 우리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사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사 그들 또한 구원하셨다. 이것을 전도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렇지만은 부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불러요? 물론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면은 먼저 나에게 그걸 부를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 부르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들어야만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이 주님을 뭐하고 부르고 불러야만이 어디에 도달하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즉 전도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믿으려면 일단 누군가한테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함을 얻는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누가 있어야 들읍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전하면 되느냐?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하고 전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로 첫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전하는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어요. 누구 발이 예쁘다고요? 네,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예쁘다. 본문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니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누군가가 부를 수 있도록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전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무슨 발이요? 아름다운 발. 묻지요. 여러분의 발은 이쁩니까? 목욕탕 가서 깨끗이 닦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보시면 발이 이쁘냐 안 이쁘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니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발 하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발이 나옵니다. 어떤 발이 나온지 압니까? 맨 처음에 나온 발이 한국의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이었습니다. 발레를 하는 사람의 발이었는데 발이 이뻤을까요? 엉망진창이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발이 사마귀라고 합니까? 사마귀가 이렇게 이런데 툭툭 튀어나온 게 사마귀잖아요. 근데
사막 위에 5배씩은 크는 것들이 발가락에, 이게 발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하도 멀어서요. 연습을 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세워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이 발이 뭔 발인지를 아는구나. 일 한 개도 안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로 알았더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두 번째 나온 발이 박지성 선수의 발이었어요. 박지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2002년도에 한국 난리나게 만든 사람이죠? 모르는 분도 계시구나. 하여튼 그 발이 잘생겼을까요? 안 잘생겨요? 두 발이 나옵니다. 하나는 축구화를 신고 축구 선수들이 스타킹을 신지요? 축구 선수는 왜 스타킹 신게요? 발 타지 말라고? 뭐라 그랬죠? 안참이라고 했어요? 안전, 맞습니다. 안전입니다. 그죠? 그 스타킹 안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된 걸 넣거든요. 왜냐하면 볼을 빵 살 때에 볼만 차면 되는데 서로의 발을 차다 보니까 발과 발이 축구 선수들 급수로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세요? 부러집니다. 부러지니까 부러지지 말라고 스타킹 안에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보호막이,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축구화와 스타킹을 신은 발은 각고입니다. 바로 옆에 뭔 사진이 나온지 아세요? 벗은 발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심한 발도 있구나 할 정도로 상처투성. 그 다음에 나온 게 김연아 선수의 발이 나왔습니다. 역시 스케이트를 탈 때 신는 김연아의 발은 날렵하니 아예 나르는구나. 뭐 그때는 정말 많이 봤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을. 요새는 잘 안 보지만 그죠. 근데 벗은 발이 나왔습니다. 피투성. 발이 피투성. 세상 사람들도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 한다고요? 맡은 바 일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다. 최선을 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발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발입니다. 1876년 고종 13년에 당시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의 이름이 강화도에서 맺었다 해서 무슨 조약이라 그러게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근대 국제법의 토대로 맺은 다른 나라와의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철저하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평등하지 않았다. 일본이 시키는 대로밖에 못 썼습니다. 이렇게 쏘! 예. 그때부터 조선은 망하는 길로, 파선하는 길로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갔죠. 조선은 얼마 후에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조선으로부터 10,000km 정도 떨어진 오사카를 10번 왔다 갔다 할 정도 거리입니다. 꽤 멉니다. 10,000km 떨어진 캐나다에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맥켄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맥켄지가 어느 날 책을 보다 말고 조선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야, 이 책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네. 뭘 느꼈느냐? 이야, 이 조선이 곧 파산하게 생겼구나. 이 배가 깨지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맥켄지에게 조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는 풍랑에 깨질 뻔한 배도 지켜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했는데 모시카시 때 내가 이 책과 이 뉴스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서?
조선 땅으로 보내서 파선 직전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팍도 드는 거예요. 두려워요? 좋아요? 두렵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기도할 때마다 뭔 생각이 나요? 조선에 대한 감사. 믿음의 사람들이 이쯤 되면 그걸 누구의 뜻으로 알아야 돼요? 맥켄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대답은 이 대목에서는 안 하네요.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갈게요? 저를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당시 캐나다 장로교회는 조선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본부는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한 기도도 계획도 없어. 뭘 당한 겁니까? 거절을 당했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번 불달은 조선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는 교회마다 가서 전도를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선교비를 줍니다. 맥켄지한테 이거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 성도들 에라입니까 아닙니까? 얘가 무슨 떼어먹으려고 그러나? 아니, 할 사람이 하겠지. 조선 선교는 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쓰세요. 마침내 맥켄지는 1893년 12월 12일 춥디도 추운 날 조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온 선교사들에게 연락이 닿아서 언더우드 한양에 있던 선교사가 지금 당장 선교사가 필요한 것은 황해도다 해가지고 황해도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12월 12일에 도착해서 1월에 도착한 황해도 덥습니까? 춥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영하 20도 안 됐을까요? 몹시 추운 것이었겠죠. 여러분 윌리엄 맥켄지가 와서 황해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일단 말이 잘 안 통해. 두 번째 낯설고 물설어. 조선 사람 입장에서 코가 높고 이상하게 생긴 게 와가지고 예수 해대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려웠습니다. 맥켄지는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이 모습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서 조선 사람이 되자. 해서 옷도 전부 다 갖고 왔던 건 다 쳐버리고 조선 사람이 옷을 입고. 야, 먹는 것도 같이 해내가지고 치즈 먹고 버터 먹고 빵 먹었던 그가 된장을 먹고 고추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고추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입과 혀에 불이 붙는 것 같았고 위장은 너무너무 아파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추운 때부터 이미 봄날을 준비하는 농부들을 도와서 밭과 논에 나가서 황해도 사람들을 도왔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모든 계절 속에서 같이 모내기를 하고 더울 때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 누구에게라도 전해지기를 큰 사람. 마침내 맥켄지는 쓰러지고 맙니다. 온해 첫 여름 영양실조와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말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를 황해도로 인도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포를 보냈습니다. 뭘 보냈느냐? 케이크와 치즈, 우유와 설탕, 버터 이런 걸 보낸 거예요. 먹고 뭐 해라? 그쵸. 고향의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소식 들었거든요. 고추장, 된장 먹고 산다고. 힘이 안 나잖아요. 이제까지 치즈, 버터 먹고 산 사람이 된장 먹으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좀처럼. 언더우드가 보낸 고향 땅의 음식을 보는 순간 맥켄지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먹고 싶었던 것들이었고 그걸 보는 순간 부모님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날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 눈물로 치즈를 하나 들고 입에 딱 넣는 순간 갑자기 맥켄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가 쓴 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케이크와 치즈를 먹고 나면 나는 어쩌면 다시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입이 치즈의 맛을 느낄 때 아마도 나는 조선의 선교를 포기하고 캐나다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음식을 먹는 순간 나는 이것에 져서 이것을 먹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볼 것이다.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온 겁니다. 라고 배웠던 조선말로 맥켄지 선교사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일사병으로 인해 건강이 급하게 나빠졌고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끝내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납니다. 그가 조선에 온 지 아직 2년도 되지 않았고 12월 12일에 처음 조선에 왔고 6월 달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34살이었답니다.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어떤 분인지. 이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네, 캐나다 분이십니다. 네, 34살의 나이고 바로 옆에는 한국 최초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소래,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소래의 교회의 모습. 그가 병중에서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1895년 6월 23일.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온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6월 23일은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여름이 다가오는데 몸이 춥다는 것은 몸이 제대로 망가진 거죠.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 되겠다. 즉 조선 사람이 옷이 아니라 내가 입던 옷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땀을 내고 싶다. 땀을 냈더니 조금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나의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조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나를 비판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리석어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글을 쓰기 어렵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1895년 6월 23일. 한국에 들어온 게 12월 10일이니까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의 묘비는 바로 아까 소개했던 솔레교의 뒷마당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1893년 맥켄지 목사님이 캐나다로부터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를 외인, 즉 조선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서 뭐 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폭염에도 열심히 전도하더니 끝내 열병에 쓰러져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1년 반 동안 전한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누굴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주 예수님의 말씀에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신 그 말씀이 옳도다. 맥켄지 선교사가 34살로 1년 반 만에 조선 땅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캐나다에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가 회개를 했대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선교사를
조선 땅으로 막 무진장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해도와 북한 지역에 수많은 복음이 전파됐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평양의 이 대부흥운동은 세계 3대 기독교 부흥운동에 속합니다. 이 부흥운동이 누굴 통해 일어나느냐? 바로 맥켄지 선교사, 캐나다에서 보낸 선교사들을 통해 알게 된 수많은 저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한 가운데 역사가 나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살의 나이에 10,000km가 넘는 조선 땅까지 달려와 예수님을 전하다 생명을 잃은 윌리엄 존 맥켄지, 이분의 발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는 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소개할 발은 영국 출신의 호주 사람인 프랭크 아서 제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랭크는 아버지가 세계 곳곳을 다니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프랭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삶이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항상 갑판 위에서 생활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좀처럼 집중이 안 돼. 불안해. 불안하다 보니까 사춘기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이다 보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아들, 화가 났어요. 12살의 나이에 버릇 없는 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대요. 어디예요? 배예요. 배 한 척이 있는데 못된 것들은 다 그 배 태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싣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다가 정신 차리면 아버지한테 풀어주는 거야. 이제 니네 집 가라. 이야, 이 프랭크 아버지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몇 살의 아들을? 12살의 아들을 세계 곳곳을 다는 배에 태워버렸대요. 뭐가 없다고? 버르장머리 싸가지가 없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산 겁니까? 못 받고 산 겁니까? 사랑을 못 받고 산 거지요. 그치요? 좀 사춘기 와서 신경질 내고 짜증낸다고 배 태워서 2년째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이 되었을 때에 아프리카의 한 항구에 플랭크가 탄 배가 도착했는데 거기서 채채파리라고 피를 빨아먹는 파리랍니다. 파리인데 피를 빨아먹어요. 그 이름이 채채파리. 파리. 이 채채파리에 물린 바람에 아프리카 수면병이라는 게 걸려갖고 15일 동안 호수 상태로 14살 먹은 애가 15일 동안 생사를 왔다 갔다 했어.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면증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자꾸 파괴되는, 뇌세포가 14살 한참 발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돼요? 파괴가 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 후 청년이 된 프랭크는 자신의 삶이 험했고 그래서 해군에 입대했는데 그것 역시 마땅치 않아 탈영을 반복합니다. 부대 바깥으로 도망쳐 왔다가 잡혀 들어갔다가, 그러던 시기에 그는 도박을 배웠고 쉽게 도박에 빠져서 도박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던 그가 34살의 나이에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죠. 뭔 일이냐? 호주 시드니에서 살던 프랑크가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쳐다보니까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듣다 보니까 마음이 뭐해져요? 위로가 되더래요. 따뜻해지더래요. 계속 관심을 갖고 들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혹시 오늘 저희 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갈게요, 안 갈게요? 갔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어. 예수님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의 고백에 의하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대요.
건강도 회복했대. 얼마 후 일자리도 얻게 되었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4년을 나름대로 고통하며 살았는데 34살의 나이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그가 최초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대요. 뭐라고 약속했기요? 이렇게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서 매일 10명의 사람들에게 뭘 전하겠다? 주님, 과거에 속죄하는 마음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매일 10사람에게 예수님 전합니다. 이 프랭크가 조지 거리에서 전한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무슨 말입니까? 실례합니다, 선생님.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뭐 한다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프랭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몇 년간이요? 40년간. 40년간 열심히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낙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아, 뭐예요? 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뭐 하세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매일 10사람. 그러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40년쯤 지난 프랭크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열심은 열매가 없는 열심이었구나. 그런 그에게도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의 프랭크에게 놀라운 기쁨을 줬죠. 어떻게 주셨는지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랭크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는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는데 갑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예배 드렸는데 조금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저 또 뭐야 이거 막 하는데 목사님께 감동이 오기를 그래 잠깐만 얘기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또봇또봇 나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다 왔는데 거기 조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머리가 허연 분이 Excuse me, sir? 라고 하면서 누굴 전해드려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뭐 하지 않더래? 떠나질 않더래.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고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라는 것을 영국에서 목회하는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데 그가 한 신기한 체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미국 LA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LA에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4명의 노인들을 각각의 교회에서 만나는데 똑같이 그들이 말하기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호주에 갔을 때 조지 거리에서 어떤 분한테 Excuse me, sir? 그것이 시작이었어. 인도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몇 명의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은 실은 호주에 갔을 때에 조지 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 딕슨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호주니 시드니의 조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남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구나. 이쯤 되면은 딕슨이 어딜 갔겠어요? 아니 딕슨 목사님, 이 딕슨 목사님이 어디 갔겠어요? 이쯤 되면. 천국 갔겠어요? 호주 갔겠어요?
당연히 호주를 갔지요. 누구 만나러? 프랭크 만나러. 호주 조지 거리에 있는 그 남자 만나러 갔지요. 갔대요.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얼마 전에 연세가 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요새는 안 나옵니다 라고 하더래요. 수소문에서 찾아갔어요.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아직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다고요, 아직. 그는 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전하러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프랭크가 말하기를 저는 이제껏 제가 전도한 사람 중 단 한 명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는지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거의 끝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서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목사님 앞에서 Oh Lord, thank you for tolerating me. 이건 뭐냐면 주님, 저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세워진 지도 2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7년간 우리 교회와 지체들도 여러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2002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전하는데 매우 방해가 많았었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뭐든지 하나 되자, 합쳐서 하자,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준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념 찬양 복음 콘서트. 그래가지고 연습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에노 공원을 간 거예요. 우에노 공원을 왜 갔냐면은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첫 다음에 1997년부터 사모님이랑 했던 일이 우에노에 있는 거지 아저씨들한테 밥을 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한 800명씩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모님 혼자 800명 밥을 아침부터 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저는 일본어 학교 간다고 잘 준비해. 갔다 오면은 다 밥 해놨어요. 금지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2002년도, 즉, 거지 아저씨들 밥 준 지 3, 4년쯤이 지났을 때니까, 열심히 준비해 가서 곡을 딱 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게요? 산지 얼마 된 발전기가 고장나서 꺼져버린 거예요. 피식피식도 안 나와요. 근데 당시 우리 교회는 그 발전기를 새로 살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결국은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막 생소리로 막 하고 와서 교회로, 기니시조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온 20명 정도의 단원이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멋지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마이크 소리다 나오다 말다 하니까 와서들 복음 듣다가 에이 뭐야 부족한 우리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이름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죄송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니 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와서 참여했던 분이 끝난 다음에 뭘 했겠어요? 목사님 이거 발전기 사세요. 발전기. 그런 일들이 2002년도에 있었는데 지금부터 23년 전에 그죠. 그 생각이 나면서 혼자 오늘 이 말씀 컴퓨터 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사랑하는 성도로 27년간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도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주 프랭크 씨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전하고 외쳤던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볼 때도 어쩌면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뭐요? 통일교랑 뭐가 틀려? 어떤 결과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 자체가 오히려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시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베드로도 32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 2년도 안 돼서 생명을 잃은 맥켄지도, 그리고 34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가 죽을 직전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 바로 복음 전도야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그러한 자들의 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일본에 여러분과 저를 보냈느냐? 이 땅의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일에 우리들이 한마음이 됩시다. 오늘 오후와 다음 주 주일 오후, 그리고 성탄절 주일 오후 3번에 걸쳐서 올해도 우리는 이치노의 역 광장으로 복음과 사랑과 선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성도는 기도로, 어떤 성도는 전도할 물건으로, 사랑으로 베풀 선물로, 식사로 대접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발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할 겁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본향 성도들의 발이요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냄새나는 발, 보잘것없는 발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 갖고, 이 발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부르는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